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먼저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도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정말 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만 전파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행한 일도 함께 전파가 되어서 마리아를 기억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명하시며 말씀을 하셨는가? 이 시간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칭찬하신 마리아의 참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과거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라고 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옥합이라는 것은 몸체가 둥글고 목과 입구가 가느다랗고 긴 그런 병을 말합니다. 보통 귀한 향유를 이런 병에 보관해서 향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가 들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의 끝을 깨뜨리고 속에 있던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향수가 비싼 것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아는데 이 당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향유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300일을 일하고 받게 되는 품삯이죠. 하루에 오늘날로 1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3천만 원 이상의 값이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곁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4절에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마리아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3천만 원 이상 되는 향유를 한 번에 쏟아붓는 그 모습을 볼 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정말 어이가 없구나.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식으로 화를 내며 말하였던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5절에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저렇게 쏟아붓지 말고 차라리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망은 가룟 유다의 입에서 가장 처음 나온 말이었고,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정말 이웃들을 사랑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이 말을 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말을 들을 때 공감이 됩니다.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렇지, 가룟 유다의 말이 100번 옳지.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귀한 일인가. 그런데 그냥 허비하고 말았구나.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하면서 모두가 여인을 몰아붙이고 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여기 현장에 있었다면, 이 현장에 있었다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3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1번, 이 여인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한다. 3천만 원 더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한 번에 쏟아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 마음으로 깊이 감동한다. 이게 1번이고요. 2번, 이거는 아무래도 좀 심한 것 같다. 밥 한 끼 못 먹어서 굶는 사람도 있는 판국에 아무리 예수님에게라도 3천만 원 더 되는 향유를 쏟아붓는 것은, 이거는 좀 도에 지나친 것이다. 마지막 3번, 저건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중에 나는 과연 몇 번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2번이 제일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좀 심한 거 아니냐. 그저 몇 방울 떨어뜨려도 될 일이지 옥합을 깨뜨려서 저 값비싼 향유를 다 부어버리고 3천만 원 더 되는 그것을 한순간에 쏟아붓는 것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도가 지나치다. 아마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달할지는 참 모르겠지만, 마리아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보여주는 참된 믿음으로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를 통해 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잘 받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잘 받는 믿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을 방문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지극히 사모하는 사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육신의 여러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배부를 수 있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병든 것도 고침받고 육신도 강건해지겠지.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도 다 한 자리씩은 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이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말씀 듣기를 더욱 사모할 뿐 아니라 듣는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알았는가?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과 관련 있는 죽음이라는 사실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와 같이 선명하게는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은 죽게 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 마리아가 분명히 알았음에 확실합니다. 실제 예수님은 자신이 대속의 제물로 죽게 되실 것을 벌써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죽으심은 나의 대속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구나. 마리아가 이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아예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욕심. 지금까지는 무시받고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 덕에 한몫 보겠구나 하는 욕심. 그 욕심이 자기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욕심과 부딪히는 말씀,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하고 속에서부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가 말씀 그대로 설명을 해드려도 자기 속에 욕심이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 들어오는 것 같아도 마음에 온전히 새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말씀 앞에 굴복하는 정신으로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잘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린아이가 전해줘도, 설사 내가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전해줘도 사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그것이 바로 된 정신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형편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욕심에 부딪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을 잘 받아서 어찌해서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내 자신이 깎아지고 다듬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주를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입니다. 먼저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대상.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주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 이것은 헌신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많은 말씀들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콱 박혀서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 없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죽어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은 도저히 가슴에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마 그 말씀을 처음 들을 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자기 마음에 콱 와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는 걸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는 걸까?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여러 가지 되어지는 정황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모르지만 마리아는 압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되어지는 정황들이 정말 심상치가 않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점점 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이제 임박했다.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마리아가 고민을 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잘 대접해 드릴까? 아마 마리아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곧 죽으실 텐데 맛있는 음식을 드신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값비싼 선물을 사다가 내가 예수님께 한번 드릴까?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 이제 곧 죽으시면 예수님이 가지실 수도 없고 예수님이 쓰실 수도 없는데 그건 역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며 들은 생각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려야 되겠다. 유대나라 장례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향유를 미리 부어드려야 되겠다.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향유를 마리아가 어떻게 갑자기 준비하게 되었을까? 마리아의 집이 결코 부유한 집안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걸 살 돈이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다만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의 부모가 마리아 어려서부터 조금씩 모아두는 향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딸이 장차 커서 결혼하게 될 것을 미리 생각하고 대비해서 적금 붓듯이 향유를 조금씩 사다가 모아 두었습니다. 갑자기 비싼 향유를 구할 수는 없고 오랜 세월을 두고 조금씩 향유를 모아두고 딸이 장성하면 자기 스스로도 틈만 나면 향유를 조금씩 사다가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합에 향유를 차근차근 담아서 보관을 해둡니다. 그러다가 그 향유를 언제 쓸까요? 여자 일생 최고의 날, 결혼식 날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몸에 붓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 사방에 향기를 흩날리며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향유를 살 돈도 없고 바로 이 옥합을 지금 깨뜨려야 되겠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주님이신데 나는 이 옥합이 조금도 아깝지가 않다. 자신을 위해서 일생을 두고 모아둔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아낌없이 다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도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인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바쳐드렸을 뿐 아니라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서 예수님께 최고의 영광을,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감사를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곧 죽으실 것을 생각할 때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추스리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중심으로 자신의 깊은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이런 방법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아 하는 행동이 참 어처구니가 없고 기괴스럽게 보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밥 먹는 식탁에서. 더구나 마리아 얼굴이 얼마나 침울하고 무거웠겠습니까? 지금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저 비싼 것을 다 허비하고 있구나.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마리아를 둘러싸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특별히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를 위한 헌신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자기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정성은 아무리 쏟아 붓고 또 부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은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서 조금 과하다고 싶으면 저것은 허비하는 것이다. 도가 지나친 것이다. 저 사람은 광신자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쩌면 이 말에 제자들이 더 시험 들었을지 모릅니다. 3천만 원 더 되는 향유를 받았으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도 남을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받아주신 것이고,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이고, 마리아의 모든 헌신을 예수님은 기쁘게 흡족하게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는 것, 예수님이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바치는 것은 더 귀한 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을 위해 쏟아붓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께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바치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다 깨트려서 쏟아붓는 것보다 당장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더 큰 일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안다고 해도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허비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지요. 십자가 은혜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 일에 공력을 다 드리는 것보다 당장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을 세상은 더 원하고 그 일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란 사실입니다. 교회만이 갖고 있는, 교회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교회만의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1차적인 중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셨던 마지막 당부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교회의 초점은 전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의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양육입니다. 양육. 예배하고 밖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고 양육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일에 헌신하며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 위에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생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바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바칠 것이 없어서 못 바치지, 바칠 것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바칠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질 얼마 바치고 이제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점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 믿음입니다.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 믿음. 사실 아무 말이 없는 믿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는 믿음. 근데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 믿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부하고 예수님 오른팔이고 왼팔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만 사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맹탕입니다. 맹탕. 진리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 전혀 감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곧 죽게 되실 예수님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마리아를 둘러싸고 정신없는 짓을 한다,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한다, 별별 말을 다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어찌하여 마리아를 괴롭게 하느냐. 마리아를 몰아붙이면서 괴롭도록 책망하고 분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속상해서라도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 죽으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찌 듣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은 혹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으로라도 참 한심하다, 이런 한심한 제자들이 있나, 이럴 수도 있겠는데 마리아는 그런 마음도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떤 불평이나 저항하는 표정도 없이 그저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다 못해서 가만둬라, 이제 그만해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리아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친히 예수님이 나서시면서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참된 믿음은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자기 스스로를 잘했다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에도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드리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작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보잘것 없다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내세울 것도 없는 것이고, 다른 이들의 오해와 책망에도 아무 대꾸할 말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마리아를 통해 나타난 참된 믿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잘 받는 믿음. 이것이 기본입니다. 믿음의 기본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잘 받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진리를 차츰차츰 깨닫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고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점점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두 번째로 주를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듯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는 가운데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 믿음.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내 일생을 불살라 바친다 해도 보잘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런 믿음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이해조차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마리아의 모습을 기쁘게 흡족하게 받아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향유는 결코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향기가 그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가득 진동해서 온 방을 가득 메웠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기억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진동하는 믿음의 향기가 되어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 한 주 동안 나를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나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진동하도록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을 깨달았던 마리아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주님께 바쳐드렸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며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